반갑습니다, 여러분. 1일10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령 충만하시고요. 올해도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형통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이었고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경전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이 들어있다는 것, 그 개인에게도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의 삶은 유대인들에게 본이 된다는 뜻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여인이라는 것. 룻은 언제적 사람일까요? 사사시대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의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죠. 그런데 그가 살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살 길을 찾기 위하여 나름대로 골똘 궁리를 했겠죠. 엘리멜렉은 생존 위기 능력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옆 나라로의 이민을 결정합니다. 도전적이었고 책임의식이 강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약 10여 년을 살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공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고요. 두 아들이 현지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두 아들마저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된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시집을 온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이었죠. 집안에 남자가 남아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닥친 그들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고국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국의 경제난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것, 기근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렵지만 결단합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또 이방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의 눈에 들어왔던 오르바와 룻을 생각했죠. 그 여인들에게 이곳에 남아 새 출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어쩌면 그가 타향살이 하면서 겪었던 고생, 그 고생에 대한 기억이 며느리들에게 이런 배려로 나타난 듯합니다. 며느리였던 두 여인들은 심성이 착했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이주하겠노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현숙한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다시 만류합니다. 결국 오르바는 그 땅에 남기로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했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오르바와 달랐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시어머니와의 동행을 주장합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바도 좋은 여인이었지만 룻은
탁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었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동행해 준다는 것, 그 사람의 능력에 상관없이 감사한 일이고 큰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성숙한 사람이요, 사려 깊은 사람이요, 이타적인 사람이요, 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룻이 구약 역사에 기록할 만큼의 탁월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은 믿음, 사랑, 배려, 이타심, 헌신의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10여 년 만의 일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나오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처량하게 되었다. 비참하게 되었다. 내세울 것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 살 길을 찾아갔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살겠다는 이유로 고향 땅을 떠난 과거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기 위하여 돌아온 자신에 대하여 고향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받아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요?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머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도하지만 그것이 통할 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나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나의 인생도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에 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에 빠져들어 아무렇게나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룻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캐스팅되는 인생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결심을 굳게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룻이 어떻게 나오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